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대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이 벌써 오셔서 나를 기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제가 전화했더니 못하시겠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이상을 이 기도를 준비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기도 방법은 종이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도 어떤 기도를 드릴까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기록하시고 숙지하셔서 원고를 가지고 오셔서 기도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원고가 또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이 돋보기를 쓰셔야 되기도 하고, 또 떨리면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서 숙지하셔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또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기도를 안 하셔도 되긴 됩니다. 너무 긴장되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대표 기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말을 또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보낼 때 모세는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갑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냐고 거부하였습니다. 5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표기도 하라고 하면 저는 원래 이거 잘 못해요. 원래 못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일을 특별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본래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못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것이 힘드신 분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 또 뭐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처음부터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지 마시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고 외우고 읽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예배가 좀 더 풍성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끔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를 보면 장로님들이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3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 회개, 간구.
감사하는 기도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간구,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면 또 간구의 기도, 이런 정도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 살을 계속 붙여가면 됩니다. 감사의 내용이 뭘까? 회개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뭘까? 이런 걸 적어 보시고, 또 간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시면서 자꾸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교회 설교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죠. 찬양단, 봉사자,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내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 잘하셨어요,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뭐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연설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유창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어눌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유창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보다도 세리의 어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긴장이 되시고 심장이 뛰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부족해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는 월요일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지방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모이면 참 설교하는 것이 항상 꺼려집니다.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방회장님이 하도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쉬지도 못하고 다음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목사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설교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내게 불편한 일들이 다가올 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아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의식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긴장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힘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천천히 준비하셔도 되고요.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최동규 교수의 미셔널 처치라는 책에 보면 성직주의를 걷어낸 자리에 사도직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성직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주의는 목회자들에게만 사도직을 부여하고 평신도들은 그저 수동적인 신앙, 심지어 무기력하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신앙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충족의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사도직은 물론 12사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사도,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는 그대로 있고, 이 사도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사도직. 원래 사도라는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되고, 또 흩어지면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다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일터에 가면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 그것에서 사명을 가진 선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수동적이 되었는가 하면 먼저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물론 목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루터는 1000년 동안 세계를 빛난 위인 목록에서 늘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 전문 채널인 히스토리 채널의 천년을 빛낸 세계 100인의 방송에서 루터는 3위에 올랐습니다. 그 3위로 인정받게 된 이유는 방송에서 그는 인간이 직접 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직접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황이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에는 전문인으로 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그런 중간적인 매개가 없어도 신앙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파격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만 있었는데 루터로 인해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의 은총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당에 나와서 정례적인 사제가 집례하는 7가지 성사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7가지 이 성사를 참여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텐베르크의 95개의 논제를 붙여놓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시인하는 것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 자신에게 부여된 사건들을 그가 사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만일 그의 사죄하는 기능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사함받았다는 죄는 확실히 그대로 잔재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황이 죄를 사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함받는 것이지 인간이 무슨 힘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황 역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고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15세기 인쇄술이 도움이 컸습니다. 또 루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또 살아나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그 때를 맞춰서 인쇄술도 발전되게 해주셨고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부패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이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랍게도 바울이 선포하자 선천성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바울의 명령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지방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자신들 출신의 말로 사투리로 말을 한 것입니다. 결코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언으로 외쳤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신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어떻게 선천성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말할 때 이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람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는 풍채가 좋고 제우스 신에 맞기 때문에 바나바가 더 비중이 있어서 성경에서 바나바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전승에 의하면 키가 작고 외모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풍채도 좋고 키가 큰
제우스는 바나바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이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도 바나바를 먼저 기록하고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들이 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인데, 루스드라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과거에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했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자 그 땅에 홍수가 나서 멸망되었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설로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와서는 선천성 장애인을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려고 타운 밖에 위치한 제우스 산당에 이 제사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문 앞으로 와서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소와 꽃으로 만든 화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은 여러 마리의 소와 그 소 목에 두를 화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대 성읍에는 성문 주위에 넓은 광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집회를 하거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네팔에도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 우상이 많은데 특히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다. 왕도 1년에 한 번씩 와서 축복을 받고 갑니다. 이 살아있는 여신은 4살에서 5살 되는 여자아이들 중에서 엄선해서 뽑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신은 발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앉아 있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아이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언어로 말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오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하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자리에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좀 오버한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 무리들에게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가 되는 일을 목격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하면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본 바와 같이 헤롯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할 때 그가 은색 옷을 입어서 해가 비치면 그 은색 옷이 반짝이니까 마치 신처럼 보였습니다. 연설을 하게 되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은 헤롯의 그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아첨하는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받는 것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거절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신으로 믿으니까 신처럼 행세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옷까지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한 에세이에 보니까
외정 때도 도시마다 신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일본의 신 아마데우스 오미가미를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서울에는 남산에 있었고 학교에도 신당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면 신당에 절하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조회 때 학생 모두 동쪽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천왕이 있는 방향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천왕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신사참배에 굴복한 교회는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 순서에는 천왕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천왕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겨지지 않은 일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조선 예수 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애국적 국가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도 신사참배 시간이 오면 이 회의를 멈추고 그 천왕을 예배했습니다. 전국 교회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일본 군대의 무기 구입 자금으로 헌납하기도 했고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전투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렸던 그 평양에 무서운 암흑기가,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양이 어떤 곳입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그것에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미 군정이 통치하던 시절에 더글라스 메가더 사령관의 방침으로 천황이 생방송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일본의 2600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가짜 신을 이제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대행자일 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능력이 나타날 뿐입니다. 바울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목회자도 다 성도, 똑같은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울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목사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집안에 누가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신도들이 내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잘못 왜곡된 것입니다. 기원 후 3세기 이후에 우월한 계급으로서 성직자를 지칭하는 말로 클레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기업과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던 단어가 바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모두 복을 받은 사람이요 사명을 받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는 일이고 그 하는 일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일터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실제로 가정 가운데도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찬송가 585장을 찬송할 것인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은 마틴 루터가 쓴 찬송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직접 작곡하고 작사한 찬송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 조항의 이 비판문을 제시하면서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파문되고 출교 조치당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대주교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루터가 거의 죽을 것입니다. 그 전날 루터는 깊은 고뇌에 빠져서 몸부림하듯 기도했습니다. 고독했고 두려워했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는 시간, 문득 그의 뇌리에 시편 46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 자리에서 영감을 얻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제가가 된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루터는 밤새도록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한 후에 보름스 의회 지붕의 기와장이 다 막이라고 해도 나는 그곳에 나가 당당히 진리를 밝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청문회장으로 나아갔고, 루터는 당당히 성서의 증언에 따라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첫 찬송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63세를 끝으로 주님 품에 안겼는데 그의 유해를 은구하며 온 독일 국민들이 불렀던 조가도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핍박이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강한 성이 되어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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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같은 성정을 가진 아버지 바울이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대행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일터에도 아버지 샬롬이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 나타나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아버지 우리의 선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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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손길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쉼을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 싸움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강한 산성이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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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문제를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사명받은 자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를 건너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서 아버지 가정과 일터에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통증과 아프게 하는 거짓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몸도 건강하여 주님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분쟁케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목한 가정, 기쁘고 감사한 가정,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귀한 가정과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